하나님이 제시하신 복음을 통해서 전격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이런 죄를 성령의 능력 이런 걸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군대원이 이제 담아놨던 거죠. 연약한 인간인 우리들은 온갖 유혹과 시험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흔들리며 죄를 짓게 되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주님 말씀에 의지하며 이 세상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야겠죠. 오늘 당찬 5일장은 성경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파악하고 죄의 유혹을 현명하게 뿌리치며 성경 속의 사건을 통해 범죄에 대한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는 책 한 권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으로 풀어가는 범죄학 이야기의 저자이신 동신교회 김재민 안수 집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당찬 가족 여러분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신교회에 출석하고 있고요. 현재 경일대에서 범죄학, 피해자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안수 집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경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님이시기도 하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뭐 집사님이라는 호칭도 좋지만 교수님이라는 호칭으로 제가 통일을 해서 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소개하기 앞서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게 참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저희 집안은 유교적 전통이 있는 집안이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그때는 이제 시골에서 시와 문학이 있는 밤, 뭐 이런 걸 교회에서 문화 행사를 했습니다. 네네. 선배님 소개로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는데 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선배님이 다음 주에 나올 거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교회 발걸음을 내딛게 됐는데 대학 입시에 실패한 다음에 그 서울에 이도훈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서울 침례교회 대학부 수련회 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대학교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이어오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직업들이 참 많은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꾸준히 이렇게 오시다가 유독 경찰을 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이제 경제적 여건이 상당히 좀 고등학교 때 안 좋았는데 아버님께서 원서를 사 보내셨더라고요. 경찰대학에 지원을 해라. 그래서 지원하다 보니 1차 합격하고 2차 합격하고 최종 합격하게 돼서 그냥 다니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경찰대학교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엘리트들만 가는 그런 코스인데 굉장히 공부를 잘하셨나 봅니다.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네, 경찰 현직에 있으면서 경찰대 또 교수로도 재직을 하셨었고요. 10여 년 전부터는 이 경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부임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후학을 양성하고 계신데 굉장히 바쁘실 거잖아요. 네, 좀 연구하고 강의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는 이게 바쁘게 좀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을 펴내셨단 말이죠. 제목이 성경으로 풀어가는 범죄학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범죄학 어떤 연관이 있을까 싶긴 한데 굉장히 좀 일단 흥미로워서 주제가 어떻게 책을 쓰시게 됐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저는 이제 박사 논문을 피해자학 분야로 썼는데요. 범죄학과 피해자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자학을 연구하다 보니 이제 경일대에서 범죄학을 강의하게 됐는데 범죄학의 그 주류는 지금 최초에는 초기 실증주의자들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원인론에 의해서 범죄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주류는 사회학적 원인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미국 시카고 학파랄지 이런 학자들이 청소년 비행이나 또 사회 해체, 이런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 요인들에 의해서 또 사회 과정적 요인들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많이 조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론들을 토대로 제가 강의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형사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범죄 예방이나 갱생, 범죄자 갱생이나 치유 이런 면에 도움이 약간은 있지만 네. 근본적인 해법은 되지 못한다. 그러면 근본적 해법은 무엇인가? 네. 역시 인간의 범죄적 본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고, 결국 예수님이 제시하신 네. 그 복음,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복음, 이걸 만나야만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성경 속에는 솔직히 다양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거를 우리가 범죄학적으로 접근을 하기가 솔직히 일반인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교수님이기 때문에 이게 또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일단 처음에 접근을 하시게 됐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사실은 어느 출판사에서 어느 날 제 연구실에 와서 책을 한번 써보시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전공서적 범죄학이나 피해자학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제 많이 피곤도 하고 별 쓸 생각이 없는데, 단지 성경에 입각한 이 범죄 문제에 한번 언젠가 때가 되면 좀 써보고 싶다 이랬더니 그분이 잊을만 하면 연구실에 오셔가지고 네. 한번 써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좋다 해서 작년 겨울방학 때부터 조금씩 집필하기 시작했던 거죠. 네. 성경에 여러 가지 범죄 스토리가 있지만 또 하나의 계기가 된 게 독일의 에릭 볼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제가 그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에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분이 상당한 그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19세기 분인가요? 근데 그분은 인권 보호의 원리를 성경에서 추출할 수 있다. 인권 보호의 원리. 인권 보호의 원리를. 그래서 범죄 피해자 보호의 원리를 그분의 논문을 비롯해서 몇 가지 서적을 참고하면서 제가 논문을 한 편 썼었거든요. 네네. 2017년도에.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 속에서 범죄의 그 원인 그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범죄 해결의 방법,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런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됐습니다. 동기가 됐죠. 네. 교수님께서 그런 동기부여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출판사의 직원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터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을 좀 새롭게 보는 관점을 갖게 되는 좋은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얘기를 담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크게 몇 가지 부류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할 수 있는 가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보복살인을 행한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압살롬, 이런 부류를 살인죄로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 잘 아는 그 요셉을 납치해서 매매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매매, 이걸 한 그 10명의 형들 스토리, 그리고 이제 성범죄와 관련된 스토리들이 있죠. 물론 다윗은 살인과도 관련되고 성범죄와도 관련됩니다만은 사사기 레위인의 첫 스토리에서 나오는 베냐민 청년들, 그리고 사실 압살롬 스토리도 살인과 성범죄가 같이 연루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국가범죄라고 할 수 있는 그 아합 왕의 왕후 이세벨,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놓은 빌라도의 그 사법살인 재판, 그리고 마지막 이제 과실치사로 죽을 위기에 처한 그런 청년을 가상의 스토리로 만들어서 도피성 문제 이거 다루어서 총 10가지의 범죄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 스토리, 그렇게 11꼭지를 만들어서 책으로 엮었습니다. 네, 뭐 잠깐 이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설교 때 흘려 듣기만 하고 성경에서 그냥 살인을 저질렀다,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문 용어로 살인죄다, 범죄다, 뭐 약취다, 막 이런 전문 용어가 나오니까 성경도 이렇게 좀 흥미진진하게 지금 우리 현실하고 굉장히 맞닿아서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얘기를 앞에 11가지 꼭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세요. 재미있게. 네, 그러겠습니다. 가인의 아벨 살인 사건은 이 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건이죠. 그렇죠. 김동리 씨의 소설 카인의 후예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잠깐 좀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네. 아빠 엄마가 분명히 부부싸움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뭘로 부부싸움을 했느냐? 가인이 농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류가 타락하고서부터 노동을 해야 땀을 흘려야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렸을 때 사실 고된 노동을 하면서 불평불만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가인이. 그리고 이제 성경의 창세기 부분을 보면 아담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옆에 두게 하신 이 여자가 먹게 저한테 이렇게 권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와한테 물어보니까 하와는 또 뱀 탓을 하죠. 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들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가인도 내가 아우를 돌볼 책임이 있는 겁니까? 라면서 책임의 피식 발언하죠. 그래서 부모님의 이런 도덕적 책임을 충분히 감수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물론 이제 타락한 본성도 이어받았지만 이렇게 좋지 못한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도 분명히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순기능은 없었는가? 네. 분명히 순기능도 있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혔다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또 원시 복음이라고도 하죠. 네.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교훈을 주었을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네. 너희들은 너희들의 자의적인 노력으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너희의 수치심을 가리려고 하지만 그건 궁극적인 방법이 아니고 결국 누군가 희생이 있어야만 너희들 죄를 가리고 의롭게 살 수 있다라는 교훈을 분명히 주었을 거라고 봅니다. 또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벨과 가인은 부모님으로부터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 다 배웠을 것 같아요. 근데 가인은 그런 역기능적 측면을 마음에 새기면서 좀 불평, 원망, 시기 이런 선택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아벨은 부모님의 그 선한 교육, 훈육 이것을 마음에 새겼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가인은 좀 악한 행동을 선택하면서 지내왔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게 네. 하나님이 가인이 자기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았을 때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선을 행했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악한 모습도 보였다는 거죠. 어허. 그래서 범죄학에서는 그 범죄 원인과 관련해서 유전이냐 환경이냐 이걸 양대 산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자가 다 해당되는 거죠. 유전이라고 한다면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범죄적 본성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가인이나 아벨이나 다 그런 본성이 이어받았지만 그러나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은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아벨은 선한 쪽을 선택했고 네. 가인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범죄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범죄적 본성은 인류 대대로 내려올 것인데 결국 제가 이제 그 1장부터 군데군데 이것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복음을 통해서 전격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이런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능력 네. 이런 걸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군데군데 이제
담아놨던 거죠. 본질은 유지를 하면서 재구성해서 이렇게 설명을 또 해주시니까 흥미롭게 이 성경의 이야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인간이 가진 죄된 본성을 치유하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로마서 6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러 영생을 얻게 됐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6장에 나옵니다. 네. 결국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의 처방과 형사 정책이 전혀 쓸데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유용합니다. 여주의 소망교도소가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대안교도소인데 민간이 운영하거든요. 네. 좀 경미한 범죄자들을 데려다가 민간 그 교도관들이 신앙으로 이렇게 교육시키고 교정을 하는 거죠. 재범 예방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효진 장로님이 청송교도소에 있으면서 사형수들을 신앙으로 지도했을 때 사형수들이 형장으로 이끌려가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자기 죄를 진정 뉘우치고 기꺼이 형벌을 감내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전격적 변화는 역시 예수님의 복음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 범죄적인 본성을 통제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이렇게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운영되는 교도소가 재범률이 낮다고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많은 재소자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좀 빠르게 전달이 돼서 그들이 정말 진정으로 뉘우치고 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맞습니다. 끝으로 교수님께서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동대 최영준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강조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이 소개해 주신 또 학자가 한 분 계시는데 네덜란드의 정치가이자 목사이신 아브라함 카이퍼 이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예술, 스포츠 이 세계 삼라만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다. 영역 주권 사상을 펼쳤죠. 네. 그래서 저희 기독학자들도 저희의 전공 영역을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통합적 연구를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회에 이런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의 원리를 확산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성경 속의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죄의 유혹에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며 영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고요. 주의 말씀과 더 가까이 지내는 저와 당찬 가족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성경 속의 사건들을 좀 흥미롭게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성경으로 풀어가는 범죄학 이야기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신교회 안수집사이자 경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재민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